예, 이제 저희가 아브라함 또 이후에 이삭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재밌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 특별히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뛰어넘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주일 말씀을 전주의 묵상 말씀 중에 선택해서 한다는 게 어떨 때는 좀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런 갈등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베델에서의 이 하나님과의 대면했던 사건을 뛰어넘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사건은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 또 아마도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아마 뭐 몇 번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미 적용됐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특별히 이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장이 35장인데요. 35장과 연결해서 보았을 때 이 야곱의 인생의 이 베델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이 계시듯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야곱이 스스로 말하기를 35장에 이 야곱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엘 베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란 말은 베스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건을 떠나서는 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곱에게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베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중요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왜 중요할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이 때는 이제 야곱에게 굉장히 좀 다급한 상황이었고요. 형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고 또 부모에게 하란에 가서 네 아내를 찾으라 이렇게 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고 또 꿈도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오늘날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실은 너무나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을 베개 삼았다는 걸 보면 이게 뭐 편안한 주택에 가서 자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숨을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보면 좀 이렇게 열려 있는 곳에서 밤을 지내야 되는 이런 굉장히 큰 두려움 같은 것이 여기 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은 이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전혀 오리지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반복된 말씀이에요. 이미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말이 과연 새로웠을까?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 즉 너의 자녀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네가 반드시 다시 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건 창세기 12장에 선언됐던 말씀이고 또 계속 반복됐던 얘기고 또 생각해보면 28장 앞부분에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떠나보내면서 그에게 명심시켰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전혀 새롭지 않다. 이것은 이미 다 들은 얘기다. 과연 그렇다면, 이게 전혀 새롭지 않다면 왜 베델 사건은 여전히 중요한가? 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베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걸 갖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뭐 사실은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베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였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종의 공유된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객관화되어 있는 신앙에서 굉장히 개별화되고 또 인격화되어 있는 신앙의 단계로 굉장히 큰 스텝을 떼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이 베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인격적이라는 표현이 사실 어려운 표현이죠. 근데 아마 이게 영어 표현에서 한국말로 간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이 복음주의권에서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퍼스널 세이비어로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퍼스널 이런 얘기를 하죠. 퍼스널.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언뜻 번역을 하면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이렇게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거든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인격은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격체인 저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만나줬느냐? 이제 이 질문인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 거대한 인격, 아주 person, 캐피탈 P겠죠. 대문자 P. 그 거대한 이 우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격이 정말 보잘것없는 야곱의 작은 P, 이 person. 또 저와 여러분, 이게 집단적으로 무리, 집단적으로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인 야곱에게 그냥 뭉텅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한 인격체를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 주셨던 바로 그 인격적인 만남.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왜 이런 이제 강조가 나오냐면요. 언뜻 사실 28장만 봤을 때는 이게 야곱에게 그런 의미일까라는 이제 고민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35장이 저한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쇠가 됐어요. 35장 한번 가보세요. 자, 35장 사실 9절부터 15절까지는 베델 사건 이후에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갔다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베델로 돌아온 이 야곱의 삶에 대한 서머리가, 일종의 그 전체에 대한 어떤 좀 통합적인 해석이, 설명이 9절부터 15절에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35절 전체의 베델이 주제입니다. 베델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지금 곤경에 빠진 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왜 베델로 돌아가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장 1절부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베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사건. 야곱에게 3절에도 있습니다. 야곱이 말하기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이 베델 사건은 뭐냐? 이 야곱이 환난을 겪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 속에 응답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퍼스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에게 엘베델이다. 그 얘기가 이제 7절에 나오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베델에 있어서 그것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니. 왜?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God appeared to him. 바로 거기서. 9절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 다시라는 표현은 뭐냐면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났다라는 의미죠. 베델이 레퍼런스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이건 베델을 의미합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바로 그 기둥이죠. 돌. 그 위에 재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앞에 한 얘기가 또 여기 반복돼서 나오죠. 여기에 강조점은 뭐예요?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인격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야곱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이 모멘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이 상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말씀드렸죠. 야곱이 원조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원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원조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관계의 약속을 맺는 그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삭 언약이라고 안 부르고요. 야곱 언약이라고 안 부릅니다. 요셉 언약이라고 안 부르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아래서 마치 아브라함이 우산처럼 활짝 펴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엄브렐라 밑에 있게 하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속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거죠. 그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요, 아브라함 언약보다 훨씬 더 발전된 언약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이 그림자라면 실체인, 그러니까 더 이제는 파괴될 수 없는, 이제는 절대로 뒤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없었던 일처럼 번복될 수 없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그러한 새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New Covenant죠.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때 이 성찬을 새 언약의 성찬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다기보다는 물론 연결고리는 있지만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있다. 이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도 거기 있었고, 여러분도 거기 있었고, 또 여러분의 후손도 hopefully 주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우리 자녀 세대가 쭉 성장해 나간다면 그들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엄브렐라 밑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쁨의 교회도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관계를 이걸 이제 설명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가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 나다나엘을 야곱과 계속 연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하다는 말은 야곱이라는 거거든요. 야곱은 간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다나엘을 대조해다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바로 PPT로 오늘 띄워준 이 요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괄호를 우리가 만든다면 창세기 28장에는 층계가 나오고 사닥다리 또는 계단이 나오고 그 계단은 땅과 하늘을 잇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입니다. 저기 위에. 이 하늘을 잇고 있는데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가 아니라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르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에 등장한 그 사닥다리, 그 엄청난 이미지가 된, 엄청난 감동의 이미지가 된 이 Stairway to Heaven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과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그 사닥다리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바로 개별적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근데 이건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심히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함으로 어떤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합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교회의 기준 고백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서는 객관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으로 저기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야곱에게 선포됐듯이 성경 말씀 또 그 말씀을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세대마다 또 보편적으로 어느 있든 교회든지 기쁨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죠. 창세기 28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메시지가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새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 객관적인 어떠한 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그 고백이 나의 인격적인 이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일상적으로 자주 하는 그런 스타일의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시간에 마음의 어떤 그 각도를 좀 잘 잡으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이삭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일종의 선지적인 그러한 펑션이겠죠. 그가 깨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라는 표현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에 기도를 했다는 사인이나 제단을 쌓았다거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기사가 사실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가 여호와가 계신다는 것을 뭔가 새롭게 자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아, 못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다고요? 알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러 왔구나. 오늘도 누구 얼굴을 보겠구나. 오늘도 누가 설교하겠구나. 오늘은 누가 찬양을 하겠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보편적이고 좀 막연한 생각을 하고 여기 있었는데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경험 속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시는 그러한 체험들이 생겨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각이 있겠죠. 깨달아지겠죠.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러 오셨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예배를 직접 받으시는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뭔가 어디에 강조를 줘야 될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할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우리가 강조를 줘야 될지 아니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어떻게 경험되는 경험에 어떤 강조를 줘야 될지.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2주 동안 확신을 얻었습니다. 전통적인 서구 신학자들의 책들을 좀 다시 이렇게 보는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연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근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제 서구의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서구의 신학은. 왜냐하면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구 신학 다 그만두고 우리 코리안 신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자꾸 하면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오랜 역사 속에 이 지식과 지혜와 연구와 고민이 녹아 들어간 그것이 계속 이렇게 전수되어 온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마치 우리가 진짜 멀리 보려면 내가 이렇게 멀리 보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고 보면 훨씬 더 멀리 보인다는 것처럼 신학적으로도 내가 새로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그 많은 작업들을 내가 다 이해하고 그 위에 내가 쓴다면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학적 전통이 너무 중요한데 서구의 신학 전통에는 두 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두 가지 전통이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신학입니다. 사이언스로서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죄를 지었고 죄에 쌓여 있는가? 구원이란 게 과연 뭔가? 쭉쭉쭉쭉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쭉쭉쭉 교회는 과연 뭔가? 내세는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학으로 계속 엮어냈습니다. 여러분 서구 신학이라는 게 참 매력은 뭐냐면요. 너무 프리사이스하게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논리적이에요. 막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글자 하나를 쓰는 것도 너무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그 단어가 뭔지를 또 정의해요. 너무 애를 써요. 너무 수고를 해요. 그래서 보면 마치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그 안에 뭔가 수학적인 포뮬라가 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박자가 떨어지고 너무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거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구 신학이 가져다주는 그 논리성, 서구 신학이 가져다주는 그 엄청난 학문성,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많은 깊은 철학적인 고민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신학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는 아직까지 이제 신학의 전통이 그렇게 아주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상당한 이런 학습과 또 리팅킹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하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쁨의 교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배우는 거가 참 많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러닝 배우는 데 강조하는데 저는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그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 교회가 이제는 그냥 아주
아주 희미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은혜 받자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이 신학적인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젠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주위에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참 많다. 함께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전통이에요. 근데 그 전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초기부터 이미 서구 교회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전통이 뭐냐면 신비 또는 경건의 전통이에요. 그럼 뭐냐면 이것은 단순히 신학을 학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신학은 물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별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학은 어떤 사물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계셨다가 지금은 안 계시냐? 하나님이 저기는 계신데 여기는 안 계시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디든지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의 가능성을 항상 갖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연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매일매일 그와 동행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가 아주 유명하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다. 그래가지고 만사가 기도해요. 만사가.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모든 걸 다 소통하면서 인간의 그 자기의 삶에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갑니다. 여기에 신비의 영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지만 신학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는 무궁하신 분이고 그는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신비의 하나님. 그러나 그가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같이 연약한 피조물들에게 찾아오시고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실 때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다. 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어메이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우리가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삶 속에 경험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또 다른 신학의 한 줄기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절대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하나님만 경험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상해지죠. 갑자기 도깨비 만난 것처럼 되죠. 내가 누굴 만난 거야? 내가 누구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경험과 알미 함께 갈 때 진정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게 되겠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삭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베델에서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과거에는 그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역시 우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또 공유라고 얘기하니까 일종의 포뮬러가 돼버리는데 그러나 굉장히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제가 바라기는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라고는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심의 경험들이 있었기를 저는 좀 간절히 기대합니다. 과연 뭔가? 이런 거죠. 어느 순간에 예전과 똑같이 일상적인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전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예전과 똑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전과 똑같이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있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의 삶 속에 전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밝은 광채가 내 안에 영혼까지 비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마치 벌거벗은 자같이 부끄러움을 참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나도 모르게 이거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반사적으로 영적인 일종의 리플렉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토해냄이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아유 싫다 정도가 아니라 애통합니다. 슬픕니다.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이 다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전인적인 심령의 변화를 가장 겉으로 보여주는 사인 중에 하나가 눈물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눈물샘이 마른 것은 사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눈물이 터지고 주님 앞에 나의 죄가 폭로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 부르고 다녔는데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느낌들이 찾아옵니다. 그걸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죠. 또 이런 마음속의 아픔과 애통. 아플 때는 얼마나 아픈가 하면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막 쳐야 되는 그 답답함과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어떨 땐 땅을 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옵니다. 놀라운 마음속에 들어오는 포만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거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말씀 속에도 상당히 드러나는 케이스 스터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일종의 회심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내가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경우에는요, 야곱이 죽을 몸이 되었을 때 만났어요. 정말 위기감이 있을 때. 야곱은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은 참 대단히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을 때 보면 하나님이 쇼업하세요. 베델에서 그런 케이스고요.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또 형입니다. 에서가 자기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오는 그 과정에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은 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분이엘, face of God. 위기에 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내가 도저히 앞뒤 좌우로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꽉 조여진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깊고 깊은 고민과 번민과 그 말 그대로 트러블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죠. 일종의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위기 속에 여기에 야곱이 자기가 이 위기 속에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기 속에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많은 분들의 경험일 겁니다.
근데 일상적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일상적인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완전히 죽을, 막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몸 마냥 비참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는 너무 멍청하잖아요. 일상적일 때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면 가장 이제 결국 핵심은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계시고 그분을 겉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모하자. 성령의 인격적인 주도하심을 사모하자. 성령 충만을 사모하자. 우리가 뭔가 사모함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의 채워짐을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요사이는요, 너무 인생 사는 게 복잡해요.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에 조용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뭐가 틀어있고 항상 뭐가 블라스트하고 내 앞에는 항상 스크린이 켜있고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자극,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감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좀 더 깊숙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망이 설 자리가 많지 않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이 사모함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 preparation.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건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은혜의 방편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기대하면서 마음속에 주여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풀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 나눌 때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순히 말씀의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여기서 좀 과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갈망과 이 말씀에 대한 인게이지먼트죠. 말씀과 함께 내 자신의 삶을 거기에 완전히 믹스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뭐 너무 당연한데 기도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100년 전에 그 화란에 계셨던 그 신학자요, 교육가요, 또 심지어는 정치까지 했던 아주 레네상스맨이죠. 대단한 그 사람인데, 이분이 쓴 신학책 중에 제일 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책이에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홀리 스피릿에 대한 책을 빼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다가 맨 뒷부분에 생각지 않았던, 제가 이 책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정말 장식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오셔서 책이 많거든요. 제 방에 오시면 이 책을 다 읽으셨어요?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이에요. 거기 이제 꽂혀있는 책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책이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그걸 빼가지고 읽는데 성령론 맨 뒷부분에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글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글이 아니라 아주 길진 않지만 좀 차분하게 묵상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 좋은 신학자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단어 하나하나 너무 정확하게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나가는데 놀랍게도 그 안에 굉장히 큰
영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마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뭐 아는 거지만 또다시 얘기한 거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당연히 기도의 이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웰컴합니다. 내게 와서 구하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보좌에 초청받았을 때 우리가 진짜 그 초청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조건을 제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 카이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시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자리는 하늘 보좌다. 하늘 보좌 위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상태가 좀 좋든지 아니면 바닥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드려주셔야만 하는 중보를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는 자기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그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자기의 의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중보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근데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가 그의 성전 삼으신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이 하늘 보좌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 중보는 어떤 중보냐? 우리보다 우리 상태를 더 잘 아시는 중보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게 어떤 아픔이 있든지, 내게 어떤 슬픔이 있든지, 내게 어떤 고통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더 잘 아시고 내가 무슨 말로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과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경험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끌고 하나님 보좌 앞까지 그 능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해야 할 기도를, 내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를, 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거 아니라 정말 열정을 다하여서 그분께서 나를 끌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움직임 속에 나의 영혼이 쏟아질 때 나는 진정한 기도의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갈망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언제 가지십니까? 항상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좀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졸릴 것 같아요. 밤에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에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면 이 질문만 하면 된다. 영적으로 상대를 압도하려면 무슨 질문하면 되느냐? How is your prayer life today? 당신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 질문만 하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어느 누구도 I'm doing well 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든 누구든지 여러분이 한번 좀 압도를 해보려면 How's your prayer life today?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다 그 앞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어렵다는 거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잠깐 묵상하다가 일어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붓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기계적으로 한두 마디 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죄악과 여러분의 무지와 하나님에 대해 차가워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기도는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히 달라요.
근데 이 쏟아붓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도 아침 기도회가 있고 웨스트민스터 근처에도 아침 기도회가 있고 기도 시간을 찾아갈 수도 있고, 특별히 금요 집회 왔다면 그냥 말씀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갈망을 가지고 누가 나에게 오늘 좀 은혜를 안 주나? 이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심령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조바심 갖지 말고 좀 앉아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열망이 없으면 여러분 우린 그냥 냉랭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부시길 때까지. 근데 그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결말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만남의 결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드릴 수 없는데,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죠. 본문에 보면 몇 개의 시제가 나옵니다. 꿈에서 깨서 그 다음에 그날 아침,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꿈에서 깰 때까지도 좋아요. 하나님을 두렵다 그러고 내가 몰랐도다 이러는데, 그리고 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데 생각이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흥정합니다. 주님, 내게 먹을 거 주시고 내가 입을 거 주시고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I will make you my God.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는데 I choose you.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도 마음에 이게 들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네, 그리고 뭐 제단을 쌓는 얘기도 나오고 11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이 아주 일반적인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죄송하지만 자기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팔려고 했던 그 장사꾼의 심리가 그대로 비춰져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았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유치한데도 하나님은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대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수준대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수준 안에서도 낮아짐으로 우리의 문제를 다뤄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35장에 베델의 사인을 삼으시더라고요. 충족의 사인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참 크다는 것 기대하시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버릇처럼 어떤 종교인의 그러한 습관으로 또는 아주 밋밋한 기대 없는 그냥 그대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우리의 신앙인 선조들처럼 이 두 가지의 전통을 내가 다 경험하겠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싶다. 그러나 이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학으로 내가 정립되고 싶다. 주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